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 겉으로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에 무너진 적이 있는 분들,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 기독교 신앙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 그 마음속에 한 문장을 한번 되뇌어 보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신앙은,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아니면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은 괜찮아. 다시 기회가 올 거야. 그런데 정말 그게 답일까? 생각해 보기도 하죠. 제가 한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다시 얻은 기회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부활은 다시 얻은 기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각자의 상태를 조금 실패한 상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은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 삶을.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은 다시 얻은 기회가 아니라 다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과 호세아서 6장 2절을 읽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는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기회입니까? 아니면 다시 생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이죠. 죽은 사람한테 필요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고 생명이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부활절 아침, 나는 다시 기회가 아니라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 있었을 거예요. 다음엔 잘해야지. 다음엔 이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살다 보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회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늘 다짐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번엔 다르게 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다시 해도 결국 나구나. 그날 처음으로 다른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활은 나아짐이 아니라 새로워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을 우리는 지원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욕된 것으로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났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놀라운 사도 바울의 말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졌던 이 말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부활절 아침에 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짧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부활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 변형이다. 부활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변형이다. 구약에도 부활에 관한 단서를 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 12장 2절.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해 놓고 있지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조금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우고 싶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픈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됐다고 선포까지 해요. 내가 다시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선교적 삶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예언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부활절 때 마른 뼈 환상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2000년 동안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 마른 뼈 환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도 마른 뼈 같은 영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도 되죠. 이미 포기한 관계,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어. 기대를 저버려버린 그러한 미래, 기도조차 멈춘 자리.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7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의 단초를 시편 16편 8절에는 그 배경을 묘사해 놓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이 기자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숨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그 숨이 들어오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말합니다. 다시 해봐라가 아니에요. 이번엔 잘 해라라고도 아니에요. 부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은 나를 다시 아름답게 한다.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새 계명을 받고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의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이 부활절 아침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으로 들어가길 원해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시 살아난 존재인가? 아멘. 부활은 우리에게 패자 부활절 같은 기회를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세우는 그러한 사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곳 안에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데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은 기술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은 경로죠. 즉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생명에 접속하고 머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오늘 이후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실제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연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어진 생명에 접속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의 핵심은 이미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네, 밝지요. 왜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스위치를 켜서 밝아요. 그 생명과 연결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까?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과 찬양하는 일이에요. 짧지만 진실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 기도,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을 건데 그 구절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찬양하죠. 할렐루야라고 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찬양,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일 때 이미 와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명과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사람이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인다. 대부분 여기에서 많은 성도가 막히죠. 그럼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더 나아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자기 노력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은혜가 아니고 공로로 돌아가는 그런 게 우리에 막혀버리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9절의 구조는 심겨지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구조예요.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변화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나요? 금식했어요? 아니면 뭔가 절제했어요? 참았어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셨나요? 필요도 하겠지요. 나는 나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일상 가운데에서 변화 효과는 이런 것 아닐까요? 죄책감 대신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조급함 대신에 기다림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지요. 자기 비난에서 신뢰로 이동하는 일이에요. 저도 60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이 영원이기 때문이죠. 오늘이 낙원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오늘이 영원이고 오늘이 낙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호흡이죠. 하나님의 숨을 계속 들이마시는 것이 새로운 존재를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구조예요. 삶의 동력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그 마른뼈 환상, 그 핵심은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숨이 들어오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숨길이 막히면 호흡,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어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를 뚫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숨은 한 번 쉬고 끝내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쉬어야 우리가 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방식은 영적 호흡 패턴이에요.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호칭기도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품을 때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큐리의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찬양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호흡 루틴을 한번 부활절 이후에 시도해 보는 일이죠. 세 가지예요. 멈추는 일이에요. 들이마시는 일이고 내쉬는 일이죠. 멈춘다고 하는 것은 하루 중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30초 정도 멈추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기도를 조금 변형하는 일이에요. 호흡 들이마실 때에 짧은 기도를 하는 거지요. 주님, 지금 제 안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제 안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쉴 때에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걱정, 죄책감, 통제 욕구를 맡기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호흡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끝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식은 뭐냐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재정의해라고 하는 거죠. 정체성. 많은 사람이 경험을 했지만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지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통된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시도를 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호흡과 연결되는 그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16편 10절에는 거룩한 자들은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길 원해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주님의 그 생기로, 숨으로, 주님과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반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쳐지는 존재를 넘어서 새로워지는 존재임을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과 함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다.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기를 원하십시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버티지 말고 호흡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선언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은 다시 얻은 기회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부활은 나아짐보다는 새로워지는 일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생기, 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숨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부활절 새로운 생명으로 이 전쟁의 시대에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 다시 한번 전진해 보겠다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